레위기 강의 20번째 시간입니다. 레위기 8장 22절로 3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숫양 곧 위임식의 숫양을 드리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숫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부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앞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은 떡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요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숫양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것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찌며 위임식은 이레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레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아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는 그 날에 4가지 제사가 진행되었다 그랬죠. 그 4개의 제사 중에 2개는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죄의 수송아지를 제물로 드린 첫 번째 제사, 그리고 2마리의 숫양 중에서 1마리가 화제의 제물로 드려진 2번째 제사였지요. 계속해서 오늘은 3번째와 4번째 제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2마리의 숫양 중에 나머지 1마리를 제물로 바치는 3번째 제사 이야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3번째 제사 이야기 안에는 4번째 제사 이야기가 또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4번째 제사는 요제, 흔드는 방식인데 이것을 제사로 볼 것인가
아니면 세 번째 제사에 포함된 것으로 볼 것인가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제사가 3개면 어떻고 4개면 어떻습니까? 다만 설교를 구성하는 준비하는 설교자의 입장에서 편의상 그렇게 구분할 뿐입니다. 따라서 저도 성경 본문의 구성에 맞춰서 3번째 제사와 4번째 제사를 따로 분리하지 않고 함께 설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 제물의 손을 얹는 그 안수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물인 숫 양의 머리에 그들의 손을 얹어서 죄를 전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제물에게 제사장들의 죄가 전가되고 나면 모세가 그 제물을 잡아 죽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죄를 뒤집어 쓴 그 제물이 죽는 거죠. 희생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 숫 양을 죽여서 피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피가 이번에는 제사장에게, 세움을 받는 제사장에게 뿌려집니다. 지난주에 봤던 그 첫 번째 제사에서는 그 피가 제단과 그 주변에만 뿌려지는 건데, 이번 제사에서는 제사장의 신체에 뿌려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아론에게 행해지고 이어서 그의 아들들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피가 제사장의 그 신체에 묻혀지게 되는데 3군데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귓볼, 또 오른쪽 엄지손가락, 그리고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묻히라는 거죠. 오른쪽에만 바르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봐야 하는 거죠. 왼쪽에는 절대 그 피가 발라지면 안 됩니다.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왼쪽에 그 피가 찍히면 효력 없음, 즉 저주가 되는 거란 말이죠. 오른쪽에 찍혀야 한다는 의미는 뭐겠어요? 오른쪽에 그 피가 찍힌다고 하는 것은 그 피가 그를 옳게 혹은 바르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린다는 겁니다. 그를 살린다는 거죠. 피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피는 생명이고 거룩이라 그랬습니다. 그 피로만 정결케 되는 것이고 그 피가 닿아야 살아나는 거란 말이죠. 피를 발라서 살아나는 대표적인 그림이 어디에 있습니까? 출애굽 사건에 있죠.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로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첫 번째 유월절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태어난 모든 첫 번째 씨들이 죽어 나가는데 양의 피를 바른 집에 들어있는 자만 죽음을 면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들이 그 피를 볼 때에 그 집을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이라 부르게 된 거란 말이죠. 이 그림과 오늘 제사장의 신체에 피를 바르는 그림이 같은 의미입니다. 자신들의 죄가 전가된 바로 그 죄의 제물의 피가 다시 그들을 살리는 형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그 죽음의 효력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피를 발랐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음, 즉 생명 있는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피를 발라 그들을 생명으로 옮긴 후에 남은 피는 이제 제단에 뿌리게 되는 거죠. 제단 역시 그 피가 정결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모든 곳이 다 거룩이기 때문에 이런 의식들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피를 바르는 의식이 끝나고 나면 이제 그 제물을 태우는 일이 진행됩니다. 앞에 두 제사도 화제였는데 이번 이 세 번째 제사는 여러 면에서 좀 다릅니다. 같은 화제이기는 하나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광주리에 있는 무교병이 이 양의 제물과 결합되어서 올라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 제사 방식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물을 분리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꼬리와 또 내장, 그러니까 내장과 거기에 붙어 있는 기름들, 그리고 오른쪽 다리를 분리합니다. 여기에 기름은 지방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은 오른쪽 뒷다리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앞다리인지 뒷다리인지는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위가 다리라고 했는데 허벅지를 포함한 큰 덩어리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분리한 후에 그 꼬리와 기름 그리고 오른쪽 다리를 이제 먼저 드리게 되는데 이것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기에 이 유교병이 얹혀져서 함께 드리게 되는 거죠. 이 무교병은 8장 2절에 이미 등장했던 그 광주리, 그 무교병의 그 광주리에 들어있었던 그 무교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무교병만이 아니라 기름 섞은 떡 하나와 또 전병 한 개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 무교병 광주리에 있었던 무교병 한 개와 그리고 또 기름 섞은 떡 하나 그리고 또 전병 하나 이렇게 함께 드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이 전병과 또 기름 바른 떡은 8장 2절에 언급되지 않았던 새로운 것들입니다. 문맥상 앞에서 언급되지 않았다고 해서 미리 준비되지 않은 것들이다, 새로운 것들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즉 기름 섞은 떡과 전병 하나는 이 8장 2절의 그 무교병의 그 광주리에 이미 들어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6절의 그 문장, 구조 혹은 내용으로 볼 때 이 두 가지가 무교병과 함께 그 광주리에서 그 광주리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준비되었던 떡과 전병이라는 거죠. 아무튼 제물인 이 숫양의 지방과 꼬리 그리고 오른쪽 다리 위에다가 그 무교병, 그 세 개의 그 떡과 전병을 올려놓은 후에 이 상태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 제물을 흔듭니다. 요제라고 되어 있죠. 저는 이 요제를 네 번째 제사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 흔드는 이 요제, 여기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요제에 대해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흔드는 주체가 모세가 아닙니다. 모세가 제사장들의 손에 그 제물들을 넘겨서 그 제사장들이 흔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떡과 어우러진 짐승의 기름과 꼬리와 오른쪽 다리가 제사장들의 손에 들려져서 흔들린 후에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지게 되는 거죠. 태워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제사에서 유일하게 제사장들이 참여하는 지점입니다. 분명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제물을 모세로부터 전에 받고 그것을 흔들었다는 거잖아요. 오른쪽 깃벌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그 제물의 피를 발라서 생명이 된 생명들이 이제는 그 희생제물을 받아들고 지금 흔들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가 그 제물을 지금 흔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로 말미암아 살아난 자가 그 살아남의 몸짓 같은 것,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물을 들고 흔들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살아난 자의 몸짓, 이런 거죠. 따라서 구원받은 자의 기쁨 혹은 그 기쁨의 표현이 아닐까요? 그래서 찬송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비로소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늘의 말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누가복음 2장 28절로 32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좀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예수의 부모가 할례를 위해서 아기를 예루살렘 성전에 데리고 왔을 때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아기를 안고 찬송한 내용입니다. 마치 오늘 아론을 비롯한 제사장들이 제물을 받고 그것을 흔드는 모습이 이 시므온의 행동과 찬송을 연상케 합니다. 구원이 임한 자의 기쁨과 찬송과 고백인 거죠. 이것이 세 번째 제사 속에 있는 또 다른 제사, 네 번째 요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요제의 행위가 끝나고 나면 다시 그 제물은 모세에게로 돌려집니다. 모세는
그 제사장의 손에 들려있던 그 흔들어졌던 그 제물을 받아서 번제단 위에 있는 다른 부위, 그 제물의 다른 부위 위에 포개어 놓게 됩니다. 그리고는 몽땅 태우게 되는 거죠. 화제로 하나님께 올립니다. 이렇게 태워서 화제로 올리면 이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라는 겁니다. 앞에서도 여러 번 나왔던 표현이죠. 화제의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처음에 언급한 것처럼 이 제사의 아주 또 독특한 지점이 제물의 일부를 모세가 취하는 장면입니다. 이 30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에는 모세가 제물의 일부를 또 흔들어 요제를 하는 모습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제물의 일부는 가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슴 부위를 떼서 모세가 그것을 들고 흔들고 있는 거죠. 그렇게 흔들고 나면 그 가슴 부위는 모세의 몫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위는 태우지 않는다는 거죠. 태우지 않고 모세가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응식이 되는 거죠. 먹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받아먹는 그림이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서 모세는 그 재물을 받아 먹어야 하는 우리와 똑같은 구원이 필요한 죄인으로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모세 역시 구원이 필요한 자라는 거죠. 제사장을 세우는 예식에서 모세의 위치는 분명 하나님을 대리하는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슴을 잡고 그걸 흔들고 그 후에 그걸 뜯어먹는 모세의 모습은 철저히 구원이 필요한 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도 역시 예수가 필요한 거죠. 구원의 대상인 겁니다. 자, 이렇게 제사 이야기는 마쳤습니다. 제사장이 세움을 입는 날, 죄의 숫송아지 2마리의 숫양, 그리고 무교병이 함께 드려지는 제사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끝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30절을 보시면 다시 이 관유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모세가 관유와 또 제단 위에 있었던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렸다. 그리고 그들을 거룩하게 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 행위가 4번의 그 제사가 끝난 후에 있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 4번의 제사 중에 일어났던 그 관유와 그 피뿌림의 행위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걸까요? 앞에서 관유로 범벅된 그 제사장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고, 또 제사장의 신체에 그 피가 뿌려지는 그런 내용을 본 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강조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런 내용이 다시 한번 등장한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관유의 부어짐과 피뿌림의 이야기인지 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새 이야기인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제사가 끝난 후에 다시 기름이 부어지고 피뿌림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게 봐야 하는 근거가 이 문장 안에 들어 있습니다.
관유를 붓는 내용은 앞에 봤던 것과 다를 바가 없는데 문제는 피뿌림입니다. 이 제단 위에 있는 피를 가져다가 제사장들의 옷에 뿌렸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제물의 피는 신체, 제사장의 그 오른쪽 귓볼, 오른쪽 엄지손가락, 그리고 엄지발가락에 바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신체에 바르는 것이 아니라 옷에다 뿌리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옷에다 그 제물의 피를 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인 거죠. 따라서 제사장의 온 의복이 기름과 피로 범벅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거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거룩이 무엇인지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내용인 거죠. 다른 거룩은 없다 그랬습니다. 기름과 피로 범벅된 그 옷을 입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룩입니다. 예수로의 덮임인 거죠. 관유로 덮고 다시 그 위에 피로 덮습니다. 관유도 예수요, 피도 예수입니다. 예수로 덮이고 또 예수로 덮이는 겁니다. 오직 예수인 거죠. 그 다음은 먹음입니다. 즉 양육인 거죠. 그 제물을 먹었다는 내용인데, 제사장으로 세움을 입는 그 제사장들이 제물의 고기와 무교병을 함께 먹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관유와 피로 범벅이 된 채 회막 앞에서 고기와 떡을 먹고 있는 거죠. 이 장면 역시 아주 기가 막힌 그림의 소재입니다. 두고두고 마음에 새길 장면인 거죠. 바로 성도의 목표 지점이자 완성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 지점, 이 모습이 되도록 끌어가고 계시는 거죠. 기름과 피로 범벅이 된 그 옷을 입은 자들이 그 생명의 양식을 받아 먹도록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어떤 일을 하러 오신 거죠?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의 하신 일과 그 말씀을 기억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받아 먹도록 하신다는 거죠. 양육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성령을 보혜사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보혜사란 옆에서 말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보혜사의 뜻을 잘 담고 있는 문장 하나 더 소개해 드립니다. 같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신다고 하죠. 그것이 보혜사에 담긴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날마다 그 일용한 양식을 받아먹고 있는 겁니다.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있는 거죠. 왜 예수가 필요한지를 곱씹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기름과 피로 범벅된 옷을 입고
고기와 떡을 회막 앞에서 먹고 있는 제사장들의 모습에 담긴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이 먹고 남은 그 고기와 떡 어떻게 처리하라 그럽니까? 다 불사를 하고 그러죠? 불살한다는 것은 제사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제거하라는 뜻이죠.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제사장만 그 고기와 떡을 먹으라는 거죠. 다른 이들이 그 고기와 떡에 손을 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양식인 거죠. 이것은 제한된 속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희생 제물이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보편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창세전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의 택하신 그들에게만 나눠주신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만 적용되는 거죠. 이 성경의 독특한 관점, 즉 예정에 따른 제한된 선택이라는 점, 이것이 전도의 장애물이 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꽤 있습니다. 예정과 이 선택을 주장하면 전도하려고 하는 동기도 약화시킬 뿐 아니라 기독교 혹은 하나님이 편협하다는 비판 논리에 대응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말하기 어렵다는 거죠. 모든 인간에게 공평한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데 예정과 선택을 말하기 시작하면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편협한 하나님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가 막힌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가진 자들에게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전도를 위해서 성경이 말하는 바를 숨기거나 수정해야 한다는 겁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숨겨서라도 전도해야 된다는 겁니까? 전도 지상주의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전도에 이렇게 목숨을 걸고 있는 걸까요? 정말 복음 때문일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체제를 유지하려는 몸부림이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 성취욕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들을 설득해서 체제를 유지하고 또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는 건 아닙니까? 인위적이고 위선적인 자선과 친절과 같은 그런 거짓 사랑을 쥐어 짜내서라도 사람들을 교회당으로 끌어오려는 것 아닙니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액면 그대로 전하면 전도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작전과 전략을 짜서 가증한 웃음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선포는 없고 오직 설득만 난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태워 없어야 할 고기와 떡인데 그걸 살려내서 마구 나눠주고 있는 꼴이 된 겁니다. 제물의 고기와 떡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받을 자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거죠. 마지막으로 이 7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제사장이 세움을 받는 이 의식이 7일간 진행됩니다. 이 7일간 세움받는 제사장들은 회막 밖 출입이 안 됩니다. 회막문에서 7일간 머물면서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사망을
면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7일간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길은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 명령에는 회막문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먹어야 할 것을 먹어야 한다는 것, 이건 분명하죠. 거주의 공간이 제한되고 또 음식이 제한됩니다. 7일의 시간에서 말입니다. 뭘 말하는 거겠어요? 하나님 백성의 성도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성도의 영적 현실을 담고 있는 거죠. 7이라는 완전수를 사용해서 천국을 담고 있는 겁니다. 천국에 있다는 거죠. 이게 천국이라는 겁니다. 회막문은 하나님의 임재고 곧 하나님과의 함께 있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먹는 고기와 떡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양식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천국인 거죠. 지금 우리가 부분적으로 경험하고 있고 장차 온전하게 경험하게 될 그 천국을 시각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고 거기서 그 예수를 받아 먹고 있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란 말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코로나의 팬데믹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좋은 영향 중 하나는 천국을 바라봄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물론 지옥의 일들이 끊이질 않았지만 이 하나의 질병이, 이 재해가 이렇게 전 세계를 오랫동안 장악한 경우는 없었단 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적 예배가 중단된 초유의 상황 아닙니까? 국지적으로는 전쟁이나 자연재해를 입고 신음하는 일이야 늘 있어 왔던 일이지만 이렇게 전 세계가 하나의 전염병으로 같이 쓰러졌던 예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만큼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팬데믹에 이어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팽배한 거죠. 그러다 보니 성도는 자연스럽게 저절로 그 나라에 대한 기대와 바람이 더 커져가고 있는 겁니다. 다행스럽고 좋은 일인 거죠. 감사한 일입니다.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아니면 무엇으로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 나라, 그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만은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 안에 있는 바로 그 나라인 거죠. 기름과 피로 범벅된 그 옷을 입고 그 고기와 그 떡을 받아 먹고 있는 거기가 바로 천국이란 말입니다. 그 나라의 그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혹시 잃어버렸다면 그 천국의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